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진 9일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입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천지가 알다 없던 우리들 아무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느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선들하기 쉽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빛을 모두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평화롭도다.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역사라 달려놓고라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351장 찬양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권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하니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적 습관들을 하나하나 세워왔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앞에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했고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지표 삼아 하루의 방향으로 삼았고 또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며 계속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는 감사한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내면의 모습들만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외면의 모습들,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 순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절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어제는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 있고 잘 세워져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시험이 올 때입니다. 시험이 오면 지금까지 잘 세워놨던 영적인 습관들도 무너지게 일쑤입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견고하게 세웠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흔들리고 또 굉장히 우리가 취약한 감정,
이 감정의 기복이 강세하여 자꾸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시험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는 것, 유혹이 오는 것, 갈등이 오는 것,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신앙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또한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능히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오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벅차 보여도 하나님이 이미 계산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산 속에 이미 그 시험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능히 그 시험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이다. 열릴 것을 기대하는 문이고, 그리고 그 문을 분명히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당에는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질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그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눈이 안 좋은 것이 발병되었을 때, 그때 지방 성회 때, 새벽 예배 때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눈이 이게 안 좋은 게 발병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지방 성회 때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 앞에 서서 사회를 봅니다.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하는 것과 거의 진배 없어요. 뭐 늘 하던 새벽 예배, 그러니까 지방성회에서 하든 우리 교회에서 하든 뭐 크게 달라질 게 없죠. 재단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제가 잘 읽고 외워왔는데 마침 그 순간 성경 말씀이 바뀐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다른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급하게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읽으려고 봤는데 눈이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맥락이 보여야 다음 내용, 다음 내용, 다음 내용, 다음 내용으로 읽어가면서 틀리지 않을 텐데 다음 내용이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문장을 읽을 때마다 틀리는 겁니다. 얼마나 틀려대는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틀리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될 텐데 그때는 왜 봉독을 한다고 했는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틀려드니까 아마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였습니다. 어떻게 성경 봉독을 끝내고 나서 저 혼자 그때 진천교회에서 했는데 진천교회 3층에 있는 유아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 혼자 거기에서 울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눈이 안 보이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안 보여졌나?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지금은 글자를 읽는 것이 물론 저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다 잘 읽고 잘 넘어가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그때 당시 저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통과 못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딱 하고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쩌면 저처럼 울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그런 끈질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세워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원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금은 그냥 금이 아닙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녹아야 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금이 되죠. 시험은 우리를 그저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진짜가 드러날 수 없는 법입니다. 시험이 있어야 우리의 진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믿음과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들. 결국에 그들은 큰 회복을 경험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시험이 올 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능력과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과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다. 보이는 현실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작은 순종 하나를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작은 선택,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시험은 선택의 순간이죠. 무너질 것인가? 혹은 붙들 것인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견딜 것인가? 여러 선택지에서 우리가 어떤 행함을,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시험 뒤엔 반드시 성장이 있는 법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를 망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적용하는 내용을 읽어볼 텐데 오늘 9일차까지 우리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 1차부터 9일차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 말씀 한 구절로 하루를 시작하기,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기, 1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3가지 감사하기, 순종으로 살아가기, 절제로 자신을 다스리기, 관계를 아름답게 세우기,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습관들로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우리의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로, 악한 마귀를 이기는 하루로,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또 우리의 행함을 다스리는 하루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제일 중요하겠죠. 이 하루를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영적인 이 습관들을 정착시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낙심하고 무너졌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고 피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고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